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성경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른손 들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장미공원에 가면 늘 노인들이 강아지를 끌고 안고 다니는 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외로우니까 자식들 다 출가해서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내외나 혼자 사는데 강아지라도 길러야 그뭐 말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야 밥 먹어라 그리고 이리 와라 가자 그리고 끌고 다니고. 근데 그제도 공원에 갔더니 뭐 이 어린 그 아기 그 이렇게 미는 유모차에다 뭘 아주 정성스럽게 이쁘게 이렇게 싸고 얼굴만 이렇게 내면 애기인가 보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강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야. 보통 강아지는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데 이불로 정성스럽게 감싸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메롱거리고 쳐다보는 거야. 이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씩이나. 저 나이면 애기를 끌고 다녀야 될 나이인데 왜 애기를 기르는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게 귀찮고 강아지는 기르는 게 안 귀찮은가? 귀찮은 건 다 귀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기르는 건 귀찮고 그것도 자기 자식인데 내 핏줄을 기르는 건 귀찮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개인데 개 기르는 건 왜 귀찮죠?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고 개한테 개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 어떤 분이 나와 내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비실비실 되는 강아지를 끌고 가면서 친구들한테 그래. 야, 이 강아지가 병나서 야 병원에 가서 50만 원 들었다. 50만 원. 그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한테 그렇게 투자 많이 하네. 개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고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깝다. 이런 세상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다 지키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그냥 선물만 좀 준비하고 어린이가 그렇게 저거 많지 않은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은 가라.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푹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애들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여기 차지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놀기나 해. 그지? 옛날에 제가 읍내에 가면은 장터에서 약장수가 막 약을 팔다가 어른들이 와야 되는데 애들이 많으면 야 애들은 가라 그런다. 왜? 어른이 와야 약을 사지 애들이 무슨 약을 사. 그래서 애들은 자리만 차지하지 도움이 안 돼.
애들은 가라는 이 말뜻에는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생산성이 없는, 그죠? 소비성만 부추기는 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무슨 목사님들이 어른만 좋아하고 애들은 뭐 그냥 왜 어른들에게서 헌금이 나오지 아이들에게는 헌금이 돈이 들어간단 말이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없어. 소비성이 있는 존재라고. 근데 이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제 와서 정부도 교회들도 어른들이 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 뭐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이대로 뭐 30년, 4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인구 소멸이 돼요.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난 그러니까 박사들이나 학자들도 참 이게 진짜 박사가 맞나 싶어요. 아니 애를 그럼 하나밖에 안 낳고 안 낳는데 인구 감소 뻔히 아는 거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들 시절에 애들 5, 6씩 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하다 그것도 많으니까 야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면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게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들도 참 이 봉은 좀 미안하겠지만 바보들이에요. 바보. 뭐 서울 법대를 나왔네, 무슨 어디를 박사학위 다 불합니다. 말로만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면 인구 확 줄고 나라가 쪽박 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런 캠페인을 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면 이제 와서 인구가 진짜 확 주니까 사람은 체감을 해야 돼. 그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지방에 가면요 동네 하나가 아무도 없이 다 버려진 동네가 지금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가면 꽤 많습니다. 읍내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방에 갔다 왔는데 이래서 진짜 장사가 되나? 중소도시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요. 강원도 태백 쪽에 이 태백시 뭐 이런데 가니까 사람 가다가 노인네 한 사람 아줌마 하나 지나가는 거 봐. 야, 그치, 이거 참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뭘 물어볼래도 사람이 있으면 물어. 대낮인데 밤중도 아니고 점심때인데도. 야, 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실감을 이제 느끼죠, 그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꽉 박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어느 시대에나 보면 어린이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일학교가 세워진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년 조금 넘어. 영국에서 산업화 시대에 그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공장에 일하러 가고 버려진 애들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뛰놀던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범죄 짓고 감옥에 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그런 걱정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보라, 네가 해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안 갖지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럼 네가 해봐라. 아멘. 네가 해봐라. 그래서 그 음성에 끌려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그때는 뭐 애들이 넘치는 게 아이들이, 그때는 뭐 영국도 몇 명씩 날 때니까 넘치는 게 애들이니까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밥 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들도 전부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좀 쓸까요? 교회에서 무슨 그 어린애들, 옛날 성당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합니까? 거기 애들 데려다 놓으면 이게
난장판이 되죠. 뭐 피아노 쾅쾅 치고 뛰어댕기고 공 던지고 막 의자 넘어댕기고 막 이러니까 성직자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평신도가 뭐 선생님네 하고 아이들 가르치니까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성직자들도 외면하고 교회도 외면, 오히려 비난하지. 애들 데려다 뭐 하는 거요? 저런 애들 쓸데없이.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도 주일학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논문을 쓴 게 로버트 레익스의 주일학교 운동에 관한 고찰인데, 좀 부끄럽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진 시기 얼마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 엄마들이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가면 갔나 보다 하고, 와서 숙제를 했는지 검사도 안 하고, 그죠? 좀 선생이 야단치는 무서운 녀석들은 그냥 제대로 숙제라도 하고, 그것도 시답지는 애들은 안 하고 그냥 갔다 온 가방 팽 받치고 나가서 찔레 꺾고 먹고, 그래서 뭐 새둥지 털어서 새알 꺼내다 삶아 먹는 재미로 새둥지 산으로 이게 찾으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뭐 애들에게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젊은 아빠 엄마들은 관심을 갖죠. 그죠? 보니까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야 되죠. 그냥 내버려 둬서 잘 될 것 같으면 교육이 왜 필요하고 돌봄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곤충이나 짐승들에게는 그냥 자식을 낳자마자 버려두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죠? 거북이도 그냥 알아놓고 그냥 가버리잖아. 지가 알에서 깨나와서 바다로 가서 그냥 잡혀 먹든지 살든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고. 짐승들도 보면 이게 부모가 돌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자, 호랑이 조금 돌보고, 그죠? 말들도 조금, 소도 조금 돌보지. 그렇다고 일어나는 것도 지가 일어나야지 뭐 붙잡아 주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사람만 유난히 오랜 기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고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고등한 생물, 하등한 생물일수록 돌봄이 없고, 고등한 생물일수록 점점 돌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자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서 내버려 두면 뭐 원숭이가 되든지 들개가 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타잔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밀림 속에서 버려진 아이가 고릴라 원숭이들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고릴라 원숭이가 되잖아요. 그게 타잔이요. 나무잘탄. 그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 지난 몇십 년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 비로소 더 많이 관심을 오히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관심과 돌봄, 교육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애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길러내는 일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부족해도 안 되고 과유불급이라는 말, 지나쳐도 좋은 게 아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그런 사자성어죠. 모자라도 안 좋은 것이고 너무 지나쳐도 안 좋은 것이다.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죠. 자,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주님이 어린이들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온다는 말은 어린아이들도 온다는 말이지. 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구경거리가 없어. 오락기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멩이나 던지고 공기놀이나 하다. 남자애들도 공기놀이 해서 나도 잘해. 공기 보면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남의 집에 불 나면 그 집은 큰일 나서 슬픈데 이 아이들한테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어우 잘 타네. 이게 저희 그 옛 고향에 그 집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좀 유명한 도로입니다. 교통사고가 잘 났어요. 차가 가다가 늘 겨울이고 여름이고 뒤집히고 빠지고 막 그러면 그거 분한 차가 와서 그거 끄내고 그게 구경이야. 가서 이제 차가 왜 그때는 그렇게 잘 넘어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가 이제 넘어져 옆으로 비스듬하게 버스나 트럭이 되면 이제 그게 구경이야. 아주 큰 구경이야. 거기에 가서 야, 신기한 차가 와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거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니 사람들이 모이니까 애들도 막 야, 이게 구경거리구나. 애들도 오는 거야. 제자들이 보니까 어른이 와서 들어야 못 될 텐데 애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뿌짓건을 그랬어요. 야, 애들은 가. 막 쫓아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야, 그러지 말아라. 애들을 쫓지 말고 내게 오도록 허락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만류하지 않고 다른 성경의 마태나 이게 보면 축복해서 보내셨다. 안수해서. 왜? 부모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서련 선지자가 일어났으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아들 우리 딸 한번 축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속뜻을 모르고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했다.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어린이들을 내주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린이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어린이도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뭐요? 빈부귀천. 천국 가는데 남녀노소가 어디 있어요? 노인네들 못 가요? 요즘 노인네들 구박받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 생산성이 없는 세대. 우리 같은 세대를 그래서 노인들 운전면허도 회수해야 된다는 둥. 지하철도 이제 75세까지 상향해야 된다는 둥. 자꾸 이 노인들을 퇴물 취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젊었을 때는 실컷 부려먹고 우리 젊었을 때는 주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반근무 철야근무 그렇게 해서 잘 살아보세 해서 이만큼 사니까 이제 당신들은 생산성이 없다. 퇴물이다. 운전면허도 내놔라. 지하철도 돈 내라.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자꾸 여론전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펼치는 거야. 당신들은 퇴물이니까 빨리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서 노후가 불안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들 복음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리고 빈부귀천도 없죠. 근데 실제로는 있단 말이에요. 남녀노소. 그죠? 실제로는 빈부귀천이 있어. 성경에 야고보서도 있잖아. 예배당에 누가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가 오면 어서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친절하지만 없는 사람이 오면 넌 저 뒤에 앉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술 잔뜩 먹고 교회 오면 아마 다 싫어할걸. 그죠?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고 옆에 안 앉으려고. 근데 복음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병자들도 거지도
그죠? 부자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1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린이의 것이란 말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어린이가 누구냐? 어린이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죠. 그렇죠?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하잖아요. 누가 갑이라고 하면 갑인 줄 알고 을이라고 하면 을인 줄 알아요. 이게 맑고 순수하고 근데 말씀 그대로 의심치 않고 믿죠.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달나라에 개수나무 밑에 옥토끼가 떡방아를 짓고 있다고 그걸 믿었다니까. 진짜 쳐다보면 진짜 그런 것 같잖아. 나무 그늘이 있고 거기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를 믿었잖아요. 진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가지고 양말에다가 그것도.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양말을 하나 머리맡에다 놓고 잔 적이 있어요.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그때도 이제 읍내에 사는 부모들은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 그 저녁에 선물을 사다가 이 머리맡에 놓는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있는 거야. 학교에 와서 자고 일어나니까 선물 옷을 타고 왔다 갔나? 우리 집에는 안 오는 거야. 생전 안 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태가 있는 것을 믿었다니까. 왜? 아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산타가 연통이 좁은데 어떻게 연통으로 들어오지? 굴뚝으로. 그런데다가 연탄을 뗄 때는 글리 들어오다 연탄 깼을 때 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이제 책을 읽으면 그건 저기 유럽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어떤 그 산타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사서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는 것이 유래가 돼서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걸 알고 이제 그런 거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맑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왜 좋아해요? 전 많은 것이 있지만 눈이라고 봐요. 눈. 어린아이들 그 어린이 애기 차에 애들 태우고 가는 거 보세요. 눈이 너무 맑잖아요. 정말 거기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눈들을 서로 바라보세요. 지금 눈을 막 동태눈 같이 말이야. 시뻘게 해가지고 거무튀 튀어고 맑질 않아요. 저도 거울을 보고 제 눈을 보면 맑지를 않단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의 눈은 아주 맑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뻐 보이고, 아이고, 저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네. 그게 어린아이들이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네.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을 보시면 그런 말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뭔 뜻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나? 그래서 이걸 주석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다른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런 말씀,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이 anyone who doesn't have their kind of faith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이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킹덤스 게이트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절대로 내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린이를 들여다 놓으시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한번 거기만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외우면 참 좋습니다. 자, 1장 17절 이따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의심하고 반만 믿는 때 묻은 우리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100% 누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어린이 시가 있잖아요. 내일이 문제예요.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놀아주세요. 그럼 야, 내일 놀아줄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내일 사줄게. 그러죠. 유튜브 보여주세요. 내일 보여줄게. 인형 사주세요. 그럼 나 내일 사줄게. 맨날 내일. 우리 아빠는 맨날 내일 해. 근데 그 내일이 오면 또 잔뜩 기대되는데 또 내일이야. 아이는 그대로 믿는 거야. 내일 사준다고 하니까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 밝았어. 그래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또 내일 사줄게. 이게 이제 아빠는 어린아이를 속이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는 그대로 내일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설레는 거야. 야, 빨리 날이 밝으면 내일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내일이 밝았는데도 아빠가 아무런 표정도 없고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왜 내일은 맨날 있는 거예요? 미운 내일이 맨날 있는 게 문제예요. 내일이 맨날 있는 게 문제라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를 해주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주님 말씀하신 게 그래요. 이런 순수한 말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순수한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 근데 정말 저도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오래 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아. 아주 잘 웃고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꺼리낌이 없고 아주 순수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한 음흉한 사람일수록 진짜 음흉한 게 많죠. 순수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순수하고.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죠. 그죠? 소경은 소경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영접하시고, 장녀들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애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거지들도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병. 근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차별.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벌 받은 사람이 하늘에,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게 전부 막았단 말이야. 오지 말라고 막았단 말이야. 그걸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 네.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고 스승이라 하지 말고, 그래, 참 스승은 나고 참 아비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축복하소서. 어린이가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